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이 채널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멀리 밀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을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고난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1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5절과 6절은 그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이 출입에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서로 치고 깨뜨렸으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출입에 평안하지 못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받기 위험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 평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개인의 내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갈등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이나 게임 혹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며 순간의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내적 갈등에 시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로, 가정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나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평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집을 나설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갈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가정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가정이 이혼으로 깨어지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저주와 비난이 오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 전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도시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까지 사회는 온갖 분열과 다툼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6절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잠깐만요. 뭐라고요? 악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혼란과 고통, 그 아픔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탓으로 돌렸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혹은 그분의 개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일으키셨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현실 세계에 앞서고 그것을 지배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의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땅의 문제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땅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만나고 돈으로 해결하려 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하늘에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한 하늘이 이 땅에 개입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땅 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3절 말씀은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 속에 참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한 신앙생활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거짓 신을 일컫는 단어는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당신이 삶의 근원으로 삼는 모든 사람, 장소, 사물, 혹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나무나 돌, 혹은 태양 같은 자연물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시적인 우상 숭배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한 현대판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이나 인종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혈통이나 국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성경의 진리로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들은 불쾌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보다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정치 이념 역시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될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속한 정당의 목소리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인간의 왕좌를 나란히 놓으려는 교만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왕의 보좌를 내 보좌 곁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념이 잠잠해져야 합니다. 과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를 밝혀내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생명과 의미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선언하는 순간 과학은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얼마인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른 이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신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놓는 순간 당신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헛된 신에게 바치는 것일 뿐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많은 문제의 근원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들의 책임은 성도들이 삶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성령께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책, 저 책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지혜와 여론을 좇다가 결국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으니 사람들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진리가 있어, 너는 너의 진리를 존중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은 그 진리를 따라잡아야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해결책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의 만남이 되셨나니. 환난 때에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그들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고통이 충분히 깊어지고 길어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중독에 빠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또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오직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환난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야곱처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할 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아픈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고난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